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이 반지와 같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 로마서는 이 반지에 뭐가 같다고 했어요? 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보석.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참 위험한 책이다, 위험하다 해서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처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책이,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가, 루터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회심을 했고,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책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전체가 제가 처음 서론에서 1장에서 8장, 나아가서 11장까지가 복음, 그리고 12장에서 뒷부분이 우리의 삶 혹은 몸.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다시 반복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 덧붙이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가장 어려운 것, 가장 두려운 것,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도저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이제 죄짓지 않고 살려고, 죄짓지 말고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죄를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를 내렸어요. 온 백성들이 물에 다 죽고 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도 그 후손들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멸하지는 않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요.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로, 애굽의 종으로, 뭐 방법을 써도 다 안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 이런저런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부모인 내가 잘못이지 네 잘못이냐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아들 대신 하나님이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왜요? 노아 홍수를, 소돔 고모라를 애굽의 종으로 선지자들을 통해도 도대체 돌아오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가 죄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지난주에 봤죠? 1장 20절 다시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제가 제 얼굴을 예를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다 알도록 창조했다. 겨울에는 나무 잎이 떨어지지만 봄이 다시 새싹이 나고, 겨울에는 나무가 추워서 가지를 못 뿌리지만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그 물이 아무리 제가 뭘 이렇게 농약을 치려고 막 분무기를 하고 해도 높이 오르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은 나무는 10m, 20m까지 물을 쫙 끌어올려요. 어떤 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어떤 나무는 잎이 먼저 피고, 열매가 어떤 나무는 파랗고 어떤 나무는 노랗고 어떤 나무는 빨갛고, 다 똑같은 햇빛을 받은데도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얼굴인데 수염은 늘 자라고 눈썹은 안 자라고 머리카락은 자라고, 이런 신비가 어디 있느냐. 손톱도 자라고 발톱도 자라는데 치아는 늘 자라지 않아요. 이런 게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심지어는 변이 되기도 해요. 그 참 이게 신비하죠. 우리가 잠을 자기 싫다고 어쩌고 하는데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고 쉬어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 지킴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만물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방송실 로마서 7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서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에서 탐심은 죄라고 하니까 아하, 내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8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통신호를 예를 들어보면 교통신호를 우리가 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안전하게 지키고 그래서 운전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속이 교통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면 너희가 다 잘 살고 다 안전하고 다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까이 탁구 치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주 이제 그럴듯한 글을 올렸더라고. 모든 종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뭐냐? 남을 돕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더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요 어떤 순간에는 착하고 어떤 순간에는 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조폭, 깡패, 살인자도요 자기 자녀들 가족들에게는 아주 착한 아빠요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누가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된 것은 이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때요, 죄가 뭐냐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심판입니다. 죄 심판.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 죄 지은 사람을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뭐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게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이 불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절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불의입니다. 불의. 이것을 생각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좀 우리가 조명을 하고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은 복음과 생활, 삶, 로마서 그래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잘 배웠으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진리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로마서 15장 16장으로 쭉 가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깨닫고 8장부터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는, 12장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앙의 진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여기서 한 걸음 꼭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잘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너는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이 말은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원은 흘러가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함석헌 씨,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굉장히 멋진 책도 있고 저도 읽고 공감도 하고 많이 깨달음도 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을 가르쳤던 분이 김교신이라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의 사상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도요, 제가 함석헌 씨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태양을 나서면서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내 처자를 맡기고 그저 떠날 수 있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는 아주 멋진 시를 썼는데요, 이 함석헌 씨의 아쉬운 점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제도고 하나는 교회라는 제도예요. 왜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서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는 역사 말고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혼자 한 분 같아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 생활을 꼭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며 우리 몸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 몸으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이것을 로마서가 중심으로 성경이 곳곳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죄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지, 그래서 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다 아무리 해도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유황불을 내리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야지.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어쩌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부족할 수 있고 왜 혼자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나 그 중에는 이방인 누가도 있고 그 중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하고 다른,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왕이다, 왕.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 근데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잘 조명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누가가 조명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잘,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떤 점에 대해서 없는 것도 없고, 이것을 사복음서, 쉽게 얘기하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 다음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을 다른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현장의 증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것이 곧 뭐예요? 서신서들, 아니 요한계시록에까지 잘 보여주는 책들이 서신서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온 로마서 이하 계시록까지가 그 예수님을 곳곳에서 증거하는 그 편지. 그런데 그 편지는 어떤 것이 큰 주제냐 하면은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 얘기라면,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산에 뭐 큰 나무라든지 혹은 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자기들이 뭐 빌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 기도를 다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소원, 자기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칙, 하나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 쭉 살아가요.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교통법이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안전하게 신호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는 것은 왜냐?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부자 되고 건강하고 소원 이루고 산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한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한 주일은 나 하는 일하고, 그런데도 건강하고 그런데도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도 유명해지고,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24절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가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막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생까지들은 아닌데 중학생이 딱 되면은요, 교회 와서도 애들이 일절 말을 안 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찬양하면 찬양하던가요? 안 해요. 설교를 들어도 거의 딴 생각을. 근데 애들끼리는 잘 놀아요. 저는 전에 섬겼던 창동 교회 뒷에 돌아가면은 그 앞에 하버드 학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 것 같던데 교회 뒤에 가면 담배 꽁초가 막 수북히 쌓여 있어. 그 우리 관리 집사님이 늘 청소. 중학생들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담배 몇 명이 모여서 피고 있을 때, 야, 너희들 학생이 말이야, 담배 피고 공부를 하라고. 담배 불 꺼! 가서 공부해. 어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창동교에 있을 때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세요. 응? 꼭 부탁드려요. 보고도 못 본 채 하라고요. 엄마? 간섭하려고? 아니요. 그러다가 얻어 터져. 정말이에요. 그러고는 얻어 터지지 않는다.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눈을 흘리고 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노는 아이들 무리 가운데 한 아이가 보니까 아주 눈에 낯익은 아이야. 다시 봤어. 누구야? 내 아들이 그러고 있어. 내 아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래, 잘 피고 잘 놀고 저녁에 보자. 우리 그래요? 어디 그럴 아빠 손 들어보세요. 남의 집 애는 내버려 두지만 내 아이가 이제 겨우 중학생이 담배 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2부 때 물어보니까 주워 패서라도 끌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도 시련도 아픔도 주는 것은 어쩌면 진짜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저런 시련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은 누구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막 잘 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세요. 긴장하세요. 조심하세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안 보내.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막 사업이 막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막 하면은 처음에는 불안해. 긴장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하,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를 봐주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은 더 기가 막힌 것은 나 봐. 나 주일 빼먹고 나 하나님 일 제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 주잖아.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렇게 매번 주일 가려고 애쓸 것 없어.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얘기해요. 성경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 32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 그 앞에 29절, 30절, 31절이 여러 가지 죄를 막 지은 자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알고도 그 다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요 목사로서 솔직히 제일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전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저의 부족한 깨달음 때문에, 저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잘못 전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옳습니까? 아니, 감히 무슨 배짱으로 나같이 살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못 살고 부족했지만 너는 바르게 복되게 살기를 꼭 부탁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 오늘 본문 32절처럼 알고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은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뜻밖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5절,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또 27절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당시 로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 대상자가 로마 교회인데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를 망하게 하는 10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공통점이 다 동성애예요. 끔찍할 정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동성애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도요, 한국 교회도,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회의 세상의 문화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나마 다행인 게요,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진즉 동성애가 우리 헌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결의해서 합법이라고 할 것을 교회들이 목숨 걸고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소수고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 인권을 얘기하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인권과 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죄인이 많아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힌 죄인들, 그 사람들도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옳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호하고 살려야 되고 또 돌봐야 되지만 그가 하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막아야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에이즈 환자들을 도왔어. 근데 에이즈의 많은 경우가 뭐예요? 동성애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에이즈를 지지한다고. 여러분, 해마다 박원순 시장 때부터 서울시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레인보우 뭐 이런
길거리 행진을 하고 뭘 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후보자들한테 하게 하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다 동성애 하면 인류는 100년 안 가서 다 망합니다. 동성애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 했는데 이걸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미국 또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요, 저같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은요 감옥 가야 돼요. 복음으로 전할 수 없게 법을 정해버렸어요. 소수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수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은 왜 그렇게 생기는가? 24절에도 내버려 둬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데 잘 될 때 더 긴장을 하겠죠.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 28절에는 상실한 마음.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그러면서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함, 능욕, 교만, 또 악을 동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 29절에 불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게 무슨 죄야? 뭐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나를 남자로 정하고 여자로 정해? 아니야.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야.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야.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 중심.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게 했는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약속과 규례가 자녀를 번성하게 하는 것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까지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진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그 삶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공동체.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친구와 형제를 살리는, 이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혼자만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작은 거지만 제가 이 드립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10수년 계속 동아 사거리에서 커피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자꾸 민원이 생기고 태클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약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체를 살게 하고자 하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비결.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세상이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궁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니 주여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살리게 도와 주시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가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감히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민구한 삶이 보여지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벗어버리려 주께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이제는 우리가 깨달은 진리로 살아가며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복음으로 축복으로 채우고 흘러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 중에 있습니다. 궁핍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그 행하심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있사온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됨으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